35절의 역사, 35장의 역사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임재하여서 자유와 축복과 영광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 지금 은혜와 복음의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 계속 알려줘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려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거룩한 길, 이 믿음의 길, 이 은혜의 길을 굳굳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에요, 보여질 때는. 그런데 어떻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게 하겠다. 이 백합화 알죠? 백합화가 꽃이 피고 우리가 꽃 축제에 가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기쁩니까? 이 백합화가 사막에서 갑자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듯이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운 레바논의 영광. 이 레바논의 영광은 1년 동안 지지 않는 이 상록수가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계절에 상관없이 독야청청하면서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일어나도록 하겠다. 갈멜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정복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손으로 땅에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었던 곳이에요. 수확했던 곳이에요. 그 갈멜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겠다. 또 샤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샤론의 꽃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샤론이라는 것은 한겨울에 눈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꽃을 피는 아름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여는 샤론의 꽃,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다.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 가운데서 보리라.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아름다움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야기하면은 백합화 같이, 또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삶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기세, 이 레바논, 백합화, 갈멜, 샤론의 영광,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승리의 역사가 먼저는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굳하게, 두 번째는 삶에서,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름답게 사셔야 된다고.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먼저는 너희들이 먼저 내게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승리와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도래될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고, 또 겁내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을 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백합화와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르겠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내 전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이 길을 내줘라. 이 기가 울퉁불퉁해서 오는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길을 쭉, 요즘으로 말하면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 길을 펴라, 길을 열어라. 이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은 홀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나중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듯이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연약한 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겁내고 약하고 무릎을 꿇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힘들어하는 이들을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그것이 이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하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들을 끌고 가요. 노아가 약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아무도 방주를 도와주질 않아요. 가족들조차도 방주를 짓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는 너 혼자서 짓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노아하고 천사들이 그것을 도와서 짓는 걸로 나와요. 가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딱 때가 돼서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서 다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메신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 가족들이라도 이 방주 안에 끌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 노아가 가족들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혼자서 그걸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노아가 마침내 방주에 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그 감격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때가 되면 바로 노아보다도 훨씬 더 큰 감격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한 사람 이렇게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함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아니할 때라도 예수님이 올 때에 먼저 있는 자들이 이제 들림을 받고, 그리고 부활을 해서 함께 참여할 때 얼마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실제 맹인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 실제 귀가 못 듣는 사람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참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줄 테니까,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줄 테니까 우리의 할 일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추석을 이렇게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요, 그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직도 힘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힘을 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는 아직 저들이 없지만 이 세상의 권위로, 세상의 축복의 권위로, 일가 친지 중에서 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야, 다 앉아. 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하자, 이렇게. 응?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니까 예배로 대신하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선포해요.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뭔 이야기 하다가도 딱 앉아서 개인 이야기 하다가도 야, 기도하고 우리 이야기하자. 기도다. 틈만 나면 이야기해야 돼. 기도라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래야 귀가 열려요. 실제 이 병의 치료의 역사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게 열려야 그들도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큰 영광을 누릴, 마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왕가의 가문에서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잘 양육해서 멋진 후계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권세를 잡고 이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용사가 돼서 마치 이렇게 사슴처럼 뛰면서 노래하면서 근데 그것만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광야에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물이 솟는다는 것은 이 모든 기업의 물질과 영적인 흐름과 권세의 물이 터져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의 시내가 쫙 흐를 것이다. 이제 곡창지대로 변한다는 거죠.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실제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제 근본의 모든 기업과 또 집안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지고 모든 풍요의 통로가 열려 가지고 계속 마르지 않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이제 여기에 대로가 쭉 열려가지고 요즘에는 스타들이 나온다든가 멋진 인재가 온다든가 큰 기업이 들어오면은 저 가면은 테일러시 뭐 이런 데 가면 삼성로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어디 가면 앙드레 김노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대로에 이름이 딱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이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행적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길, 이 묵묵히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의 흔적이 탁 열려가지고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야, 저분이 저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가족들, 저 힘들게 하는 이제 구역 식구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저런 축복을 주셨구나, 승리를 주셨구나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가 사실은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구속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이 길을 따라오게 될 거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속함만 받은 자들만 오지 이렇게 믿음을 또 해방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면은 인생의 우여곡절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 이걸 일으키는 영적인 사단, 영적인 온갖 귀신들, 또 삶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찾아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간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아무리 자유도 없어요. 축복의 사람들은 동행해요. 여러분들이 이 반열에 들어왔다. 이런 놀라운 형통이 있어야 돼요. 형통.
여기 주변에 봐도 여기를 봐도 이런 형통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나는 이 부분, 나는 우리 가족들,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나는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내가 가끔씩 길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지만 우리의 역량이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백성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너희들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직접적인 이 사람들은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무리 안에 보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죠. 화관. 기쁨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고 즐거움의 그 약속의 왕관을 탁 우리에게 씌워주면은 이것이 증표가 돼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증표가 돼가지고 천사들도 이 사람은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화관을 썼네. 그걸 다 동원해 주는 거예요. 마귀도 딱 왔다가 이분은 이 화관을 썼네. 이분은 건들면 안 되네. 가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영적인 이 티켓이 딱 옷이 입혀지면은 그냥 영적으로 형통을 얻으니까 삶에서 이 형통의 역사,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영영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런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얼마 벌써 안 남았잖아요. 이 10월의 기초가 탁 서서 올 한 해 이런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